여러분 70년도부터 80년도까지 그 복싱 선수가 있는데요. 동양 챔피언이라고 하더라고요. 김사왕이라고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김사왕 모르시세요? 복싱 선수 동양 챔피언 김사왕이라고. 네, 이분이 왜 축구 선수 그러면은 박지성이잖아요. 피겨 그러면 누굽니까? 김연아죠. 그 당시에는요 복싱 선수 하면 김사왕이라고 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분이 정말 잘 나갔고 그 경기 기록을 보니까 별명이 있어요. 뭐가 별명이냐면 KO의 왕이에요. 그러니까는 경기에 나가면 무조건 KO 승은해서 이기는 사람이더라고요. 근데 이분이 1980년도 7월 20일 날 세계 챔피언하고 경기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에 많은 국민들이 이번에도 김사왕이 KO로 이길 거야. 그래서 세계 챔피언이 될 거야라고 그렇게 믿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경기가 끝났을 때 어떻게 됐을까요? 졌어요. 모르신다면 어떻게 이렇게 잘 아시는지. KO패로 진 거예요. 근데 그 이후부터 계속 우리나라에서도 일본에서도 경기했을 때에 KO패로 이렇게 진 거예요. 그리고 1983년도에 은퇴를 하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이 그때부터 알코올 중독에 빠지셔서 가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족들과 만나지지 못하고 접근 금지. 그래서 100m 안으로 가면 무조건 감옥에 가야 된다고 그런다고 하시더라고요. 어떻게 제가 이 김사왕에 대해서 알게 됐냐 궁금하시죠? 예, 지난 주일날 오후 예배 마치고 저희 사무실에 있는데 이분이 찾아오신 거예요. 김사왕 이분이 노숙자의 모습으로 이렇게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이분이 이번에 처음 오신 게 아니라 두 번째 오셨어요. 한 달 전쯤에 주일날 그때도 주일날이었어요. 그래서 배가 고파서 왔다고 먹을 거 달라고. 근데 그때도 술 냄새가 굉장히 많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가지고 있는 게 과자 이런 게 있어서 다 모아가지고 드렸는데 이제 받아 가시면서 잠깐 우시는 거예요. 우시면서 내가 올해 62인데 그러면서 가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번에도 지난주에도 오신 거예요. 근데 오시더니 이번에는 왜 대부분 노숙자분들은 뭐 돈을 달라거나 뭐 그러는데 이번에는 그냥 갑자기 오시더니 인터넷에 자기 이름을 검색해 보려는 거예요. 그래서 검색해 봤더니 이 김사왕이라더라고요. 근데 이분의 얘기를 이제 들어보니까 자기 얘기를 좀 들어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가족 이야기 할 때마다 이분이 눈물을 흘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딸이 있고 아들이 있는데 자기 딸이 이제 결혼해서 아기도 낳는데 보고 싶은데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가족들이 다 버린 거죠. 자기는 과거에는 이렇게 화려한 것이 있지만은 지금 가족에게 다가갈 수 없는 그냥 참 안타까운 그런 상황에 있다. 그래서 자기 이야기를 이렇게 해주는데 그 얘기를 듣는데 이분이 간절히 원하는 건 돈을 원하는 것도 아니고 먹을 걸 원하는 것도 아니고 과거에 화려했던 그런 동양 챔피언 이것도 원하는 것도 아니더라고요. 이분이 가장 갈망하고 있는 것은 가족이더라고요. 가족. 따뜻하게 안아줄 수 있고 얘기를 들어줄 수 있고 맞이해 줄 수 있는 그 가족이 가장 필요한 것을 이렇게 느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갈망하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바로 소경 거지 바디메오라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바디메오라는 이름을 보니까요 아람어로 디메오의 아들이라는 뜻이 되어 있더라고요. 바요나 아시죠? 바요나는 요나의 아들이고 예수님의 제자 바돌로메도 돌로메의 아들이 바로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디메오라는 뜻이 뭘까라고 이제 원어를 찾아보니까요 불결하다라는 뜻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바돌로메가 아니라 바디메오의 뜻을 보니까 불결한 자의 아들이란 뜻이 되는 거예요. 거지에다가 소경에다가 불결한 자의 자식.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어떻게 볼까요? 그냥 가까이 하지 않는 그런 사람인 거죠. 가진 것이 별로 없는 그런 사람. 인정받지 못한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바디메오에게
남들이 가지고 있지 않은 딱 한 가지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길거리에서 구걸을 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들, 그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가지게 된 그런 정보예요. 여러분, 듣지 못하는 사람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귀머거리기들, 듣지 못하는 사람의 특징이 있어요. 예? 네. 눈치가 빨라요. 예. 못 들으니까 뭐든지 눈으로 보고 상황을 판단해서 행동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듣지 못하는 사람은 눈치가 굉장히 빠릅니다. 반대로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은요, 이 귀가 굉장히 뛰어난 거예요. 그 기억력과 소리를 듣고 나서 그게 뭔지 알아요. 어떤 사람은 TV에서 봤는데 지팡이도 없이 맹인견도 없이 다니시더라고요. 놀랍죠? 그럼 그 사람이 가짜 소경이냐? 아니에요. 진짜 소경이에요. 근데 어떻게 다니냐면요, 이러고 다니시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마치 이제 음파 탐지처럼 소리가 반사해서 들려오는 소리로 듣고 다 하신대요. 그래서 계단인지 아니면은 길인지 낭떠러지인지 이게 흙인지 돌인지 이런 것까지 다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이렇게 다니면서, 이거는 근데 어느 누구나 될 수 있는 건 아니고 이분은 굉장히 본인이 훈련을 해서 됐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이 맹인 이 바디메오에게는 남들이 가지고 있지 아니한 그 귀가 있다고 했잖아요. 가장 많이 들었던 이야기가 있어요. 이 바디메오에게. 그게 뭔지 아십니까? 예수라는 이야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오가면서 들었던 이야기입니다. 바디메오는 여리고라는 성에서 거기서 이제 구걸을 하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여리고는 요단강 근처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과는 하룻길이에요. 걸어서 하룻길. 그리고 예수님께서 사역하셨던 갈릴리하고는요, 굉장히 먼 지역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주로 사역하셨던 그 갈릴리랑 거리가 먼데도 이 바디메오는요, 예수님에 대해서 듣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서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어떤 이야기를 했을까요? 예수님이 죽은 자를 살리셨대. 예수님께서 소경을 뜨게 하셨대. 앉은 병을 일으키셨대. 아, 이게 무슨 소리야?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내가 그 앉은 병이었어.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두 사람이 얘기하면 믿지 못했을 건데, 내가 내가 앉은 병이었다, 내가 봤다, 내가 직접 경험했다, 간접적으로 직접적으로 경험한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이 바디메오는요, 한 가지 소망이 생긴 거예요. 뭐예요? 나도 예수님을 만나고 싶다라는 거예요. 나도 예수를 만나면 나도 눈이 떠질 수 있거라는 믿음이 생긴 겁니다. 여러분, 그때부터 바디메오는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는 갈망함이 그때부터 생기기 시작한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는 드디어 이제 그 예수님께서 자기가 있는 곳에 예수님께서 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고 계시다는 소리를 듣자마자 이 소경 바디메오가 소리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이렇게 외쳤습니다. 여러분, 바디메오의 간절한 부르짖음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여러분, 갈망함이 있는 사람은 누가 시키지 않아도 부르짖게 되어 있습니다. 가족에 대한 갈망이 있는 사람은 가족에 대한 부르짖음이 있고요. 여러분, 돈에 대한 갈망함이 있는 사람은 여러분 돈을 찾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건강에 대한 갈망함이 있는 사람은 여러분 건강함을 찾게 돼요. 어떤 분은 집에 보니까 건강을 너무나도 이제 중요시 여기셔서 집에 보니까 건강 보조식품이 다양하게 회사별로, 종류별로, 기구별로 이렇게 쌓아놓고 계시더라고요. 그 중에 한 분이 저희 어머니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갈망하는 사람은요, 예수님을 찾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 삶의 현장 가운데에서 여러분 무엇을 여러분 찾고 계십니까? 여러분, 나의 갈망이 향하여 나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것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오늘 이 자리 가운데에 오직 예수님을 갈망하며 주님의 이름만을 부르짖는 거룩한 갈망함이 넘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바디메오의 간절한 부르짖음에 사람들은 바디메오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시끄러워, 조용히 해, 이 거지 같은 게 어디서 떠들어, 분명히 이랬을 거예요. 조용히 하라고. 여러분, 하지만 이러한 비난과 민망한 가운데서도요, 목마른 바디메오에게는 장애물이 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런 상황 가운데에 더욱더
간절하게 목소리를 높여 자신을 불쌍히 여기서서라고 여러분 구했던 것입니다. 이런 모습을 볼 때 어떻게 보면 우리의 믿음이 참 부끄러울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자꾸만 우리도 다른 이들의 시선과 목소리에 눌려서 나의 갈망함조차 내려놓을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가끔 나의 체면이, 가끔 나의 자존심이, 가끔 나의 있지도 않은 교양 때문에 주님 부르짖는 그 일을 멈출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에 이런 갈망함이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갈망하는 사람은 사람들의 말에 귀 기울이지 않습니다. 내가 어떻게 보이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분께서 날 어떻게 봐주시는가가 여러분 더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내가 어떻게 사람들에게 보여지는가를 더 여러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런 부끄러운 마음들을 오늘 십자가 앞에 내려놓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할 때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는 주님의 손길이, 만지심이 함께할 것입니다. 여러분, 바디메오는 사람들의 소리를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장애물이 있다 하더라도 그 장애물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직 보이고 들리는 것은 오직 예수밖에 없었습니다. 다른 성경에 보니까 중풍병자를 메고 온 4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4사람도 예수님이 어느 한 집에 계시다는 소식을 듣고 찾아오게 된 거예요. 근데 찾아와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벌써부터 진을 치고 있는 거예요. 아, 늦었구나. 보니까 모여있는 사람들 보니까 하나같이 다 딱해 보여요. 우리도 딱한데 완전히 중풍병 된 이 사람도 딱한데 하나같이 모여있는 사람들 보니까 간질병자, 귀신 들린 자, 뭐 할 것 없이 그런 사람들이 다 모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집에서 나오시기를, 그래서 간절히 기대하는 그런 사람들을 보니까, 야, 이러다가는 한 3일 정도는 걸리겠다. 그냥 돌아가고 다음 기회에 찾아오자라고 이렇게 할 만한데, 이 중풍병자를 메고 온 이 4사람은요, 거기서 돌아가지 않고 예수님께 나아가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 있는데 그 사이를 뚫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상상을 한번 해보시죠. 여러분들 이렇게 많은 사이에 있는데 여기 지금 통로가 있잖아요. 이 통로도 자리가 없어요. 근데 저 뒤에서 여기 예수님을 만나고자 그 자리를 뚫고 비집고 나오는 거예요.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먼저 앞에 나와 있는 사람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내가 먼저 왔어. 내가 먼저 예수님 만나야 돼. 뭐 하는 거야? 막 소리 지면서 아마 돌을 던지고 욕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요, 굴하지 않고 예수님 옆에 나아가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계신 집에까지 왔어요. 근데 예수님께 집 앞에 왔는데도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근데 거기서도 포기할 만한데 이 사람들이 어디로 갑니까? 지붕 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배를 드리시는지 식사를 하시는지 어떤 중요한 모임을 하고 계시는지는 모르는데 그런 것도 모르면서 지붕을 막 뜯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예수님께 내려놓은 겁니다. 제가 예수님이라면 아마 지금 교양 없이 뭐 하는 거냐고, 지금 중요한 모임 하고 있는 거 모르냐고 아마 이렇게 좀 책망했을 건데 예수님께서는요,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4사람의 믿음을 보시고,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소자 내 죄의 사함을 받았느니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은 들어갈 수 없는 문이에요.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은 지붕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눈에 보이는 것은 뭐예요? 예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게 보이지 않는 거예요. 오직 예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디메오의 부르짖음에 사람들은 조용하라고, 잠잠히 있으라고 합니다. 그런데 바디메오는 위축될 만은 하지만 바디메오는 예수에 대한 갈망함이 컸기 때문에 여러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찾아온 길이었는데, 내가 얼마나 간절히 기다렸는데. 이사야서 55장 6절 말씀을 보면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오타가 났습니다. 부리라 이렇게 해서 그를 부르라. 기다렸던 예수님을 만날 기회인데, 여러분, 그 예수님이 여러분들이 가까이 계시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불러야 되지 않겠습니까? 크로노스의 시간 가운데에 엑사그로조,
내가 그 시간을 끌어올려서 카이로스의 시간, 내가 예수님을 만나는 시간을 여러분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주님이 내 이름을 부르시도록 기다려서는 안 될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2절 말씀 보면 지금 은혜를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이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예수를 만날 만한 때요, 예수로 인해 맹인에서 자유하게 될 절호의 기회인 것입니다. 여러분, 바디메오는 더 크게 소리 질렀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여기서 여러분 궁금한 것이 바디메오가 나사렛 예수라는 소리를 들었을 때에 소리쳤잖아요. 그러면 나사렛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해도 되는데, 여러분 다윗의 자손이라고 했어요. 그죠? 여러분 다윗의 자손이라는 것은 왜 그랬냐면, 다윗의 자손은 유대인들에게 있어 메시아의 별칭입니다. 그러니까는 바디메오는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한 거예요. 여러분 눈을 뜨고 성경을 그렇게 잘 알고 있던 서기관과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요, 예수님을 보고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눈을 보지 못하는, 예수님을 바로 보지 못했던 소경인 바디메오는요, 보지 않고도 예수님을 메시아로 확신한 것입니다. 여러분, 바디메오의 이러한 믿음의 외침에 예수님께서 가시던 길을 멈춰 서셨습니다. 49절 말씀을 보니까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디메오의 간절한 외침에 예수님의 걸음을 멈추게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르심에 바디메오의 반응은 이렇게 나왔습니다. 50절 말씀을 보니까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거늘. 바디메오에게 있어서요, 여러분 겉옷은요 재산 목록 1호예요. 여러분 일주일에 한 번씩 저희 교회에 찾아오시는 노숙자분이 계세요. 그래서 그분이 가끔 저희에게 뭐 신발이 없느냐 그러시더라고요. 보니까 신발이 다 해줬어요. 그래서 제가 다음에 오실 때는 좋은 걸로 이렇게 해드리겠습니다라고 했거든요. 근데 그분이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아, 좋은 건 필요 없고 그냥 신을 만한 신발만 있으면 됩니다라고 하시더라고요. 속으로 그랬어요. 왜요? 그랬더니 노숙자들 사이에서는 좋은 신발을 신고 있잖아요. 다음 날 아침에 일어나면 그 신발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옷을 입는다 하더라도 좋은 옷도 없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바디메오에게 있어서는요, 겉옷은 굉장히 자기 몸을 보호하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근데 이 바디메오는요, 이거를 내버렸다라고 지금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더 이상 없어도 된다라는 뜻이 되는 거예요. 헬라어로 보니까, 내버리라는 헬라어로 보니까 아포발로라는 말입니다. 스스로 벗어 던지다, 제거하다, 스스로 일탈하는 뜻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르심에 자신의 가장 귀하게 생각했던 것을 벗어 던져버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갈망하는 자는 예수님만 있으면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갈망하십니까? 예수님 만나기 원하십니까? 여러분 이 말은 어떤 뜻이냐면, 여러분이 가장 소중히 여기고 중요하게 여기는 것을 던져버릴 준비가 되어 있느냐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6장 5절 말씀에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말 주님을 갈망하는 사람이라면 주님보다 귀한 거는 없을 것입니다. 바디메오는 가장 귀하고 소중히 여기는 것을 스스로 벗어 던져버렸습니다. 가장 귀하고 소중한 것을 던져버린 이 바디메오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51절 말씀이 보니까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라고 물으신 거예요. 여러분 간절히 기다렸던 이 질문, 그리고 준비하고 있던 대답은요, 내가 보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이렇게 대답한 겁니다. 여러분 당연한 거죠. 소경이니까 내가 보기를 원합니다라고 대답한 게 여러분 당연한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원어를 보니까 보다라는 원어 보니까 헬라어로 아나블레포라는 말입니다. 이것은 뭐냐면 시력을 회복하다는 것이에요. 예, 맞죠? 우리가 생각하는 이 바디메오가 시력을 회복하기를 원합니다라고 대답했을 것 같은데 그 뜻이 아니라 다른 의미도 있습니다. 위로 보다, 쳐다보다라는 뜻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예수님을 갈망했던 소경 바디메오의 대답은요. 내가 만나고 싶고 간절히 보고 싶었던 예수 당신을 쳐다보기 원합니다라는 뜻이 되는 겁니다. 이런 소경이었기에 때문에 세상을 보고 싶었던 보고 싶어야 할 만했던 이 바디메오는요. 세상을 보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가족이 보고 싶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보기 원했던 겁니다. 여러분 예수 보기 원하십니까? 여러분 제일 우선으로 예수님을 만나기를 원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런 갈망함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바디메오의 대답에 예수님이 얼마나 기뻐하셨을까요? 여러분 다윗의 아들 솔로몬도 왕이 되자마자 아버지 다윗이 굉장히 전장에서 싸움을 잘하고 백성들에게 인정을 받는 그 하나님께서 가장 사랑하시는 왕이었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왕이 됐을 때에도 아버지처럼 자라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될까? 그래서 솔로몬이 한 것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일이었습니다. 온 정성을 다해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거. 그래서 1000번제로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1000번의 예배를 드린 게 제물을 드린 게 아니라 1000마리의 제물을 한꺼번에 하나님께 번제물로 하나님께 드렸다는 겁니다.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솔로몬에게 나타나서 이렇게 예수님께서 바디메오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똑같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네게 무엇 주기를 원하느냐? 라고 물었을 때에 아마 저 같았으면 이렇게 구했을 것 같아요. 왕이니까 왕권을 주고 지금 권력이 그렇죠. 그런 큰 권력을 주고 흔들리지 않는 권력을 주시고 그런 군사력, 정치력을 내게 주시옵소서라고 구했을 것인데 여러분 솔로몬은 이걸 구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잘 다스리고 통치할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면서 솔로몬이 구하지 않은 부와 명예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찾고 구함은 달라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갈망하는 사람은 이 세상의 것을 찾고 구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얼굴을 찾고 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에 하나님은 자기를 간절히 찾는 자들에게 상을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우리가 구해야 할 것을 제대로 알고 구할 때에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상을 주시는 분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디메오의 간절한 주님을 보기 원함에 대한 주님의 응답은 여러분 이렇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가라 했을 때에 그냥 가라 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영어로 go 여러분 맞아요. 영어로 go인데 여러분 헬라어로 보니까 휘파고라는 말입니다. 휘파고라는 말은 가다라는 뜻도 있지만 떠나가라라는 뜻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 뜻은 뭐냐면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바디메오에게 네 여태까지 소경으로서 소망이 없고 절망 가운데 있던 너에서 떠나가라는 거예요. 절망에서 해방되라 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라고 선포해 주십니다. 이 선포는 너의 그 갈망함으로 인하여 자유하게 되었다라는 선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절망 가운데 주님을 만나기를 간절히 갈망하는 자에게 주님이 소망을 주십니다. 그런데 절망 가운데에 주님 만나기를 갈망하지 않는 자에는 그 결국은 멸망임을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예전에 제가 들었던 간증 하나를 소개하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전도사님께서요, 예전에 전도사님 시절에 저녁 때에 뭔가 어떤 일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굉장히 고뇌하고 번뇌하는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굉장히 괴로워하고 사역 때문에 힘들었는지
뭐 가정사 때문에 힘들었는지, 뭐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힘들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굉장히 그렇게 힘들어하고 괴로워하고 있을 때에 눈에 갑자기 보이는 것이 빛으로 싹 보이는 것이 멀리서 보이는 담배 자판기가 눈에 싹 보이더라는 겁니다. 근데 갑자기 담배 자판기를 보는데 담배를 피고 싶다라는 마음이 간절하게 들더래요. 그래서 이러면 안 되는데 하는데 자기가 이제 예수님 믿기 전에는 사회생활도 했고 담배를 핀 경험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 믿고 완전히 끊는 줄 알았는데 그 순간만큼은 담배가 나에게 위로를 줄 것 같다라는 겁니다. 이러면 안 됩니다. 이러면 안 되는데라고 하고 있는데 마침 주머니에 500원짜리 동전 하나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건 뜻이야. 담배를 피러 가자. 그래서 마음은 그렇진 않는데 몸은 벌써 담배를 이렇게 뽑으러 가는 중인 거예요. 여러분 담배를 피셨던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 당시에 담배 자판기는 500원 하나면 충분했었습니다. 근데 그때 때마침 사람들도 많이 왕래하지 않는 그때였어요. 이거는 기회다. 그래서 또 500원을 넣고 급하게 신속하게 동작을 신속하게 하여서 담배를 들고 남이 보지 않는 나무 밑에 가서 담배 한 모금을 이렇게 딱 피웠던 겁니다. 근데 딱 때마침 눈을 떴는데 교회 권사님하고 눈을 딱 마주친 거예요. 근데 그 권사님이 바로 보자마자 바로 이제 황급하게 자리를 이렇게 피하시더래요. 그래서 이 전사님 속으로 이제는 그래 끝났다. 내가 미쳤구나. 이제 사역도 사역이고 뭐고 이제는 교회 소문이 다 나고 목사님도 알 거고 그냥 교회에다 사표를 내고 야반도주 해야겠다라는 마음으로 교회를 이제 사무실로 향하고 있는데 교회 본당에서 기도하는 소리가 들리더랍니다. 알고 봤더니 그 권사님이 기도하시는 소리예요. 어떻게 기도하는 소리였냐면 울부짖으면서 우리 전사님 용서해 달라고, 우리 전사님 불쌍히 여겨 달라고, 뭔지 모르겠지만 그 마음을 돌이켜 달라고 이렇게 간절히 기도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전사님이 그 권사님의 기도 소리를 듣고요. 사표 쓰러 가는 그런 사무실을 향하는 것이 아니라 본당을 향해서 십자가 앞에 엎드려서 회개하시고 나중에는 훌륭한 목사님이 되셨다. 그런 간증을 들었었습니다. 회개하셨으니까. 주님은 아시잖아요. 그죠? 반드시 회개하는 자 하나님이 용서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권사님의 기도는요. 갈망함이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그런 갈망함이 있던 그 성도님의 기도로 인하여서 넘어지고 버림받을 뻔한 그런 주의 종이 다시 일어서게 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귀한 종이 된 줄로 믿습니다. 이런 거룩한 갈망들이 우리 삶의 날마다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갈망함의 기도들이 열매 맺으며 주님께서 영광 받으시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가 없는 인생은 여러분 낙심뿐이고 불안이고 절망뿐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말합니다. 다 좋은데 예수만 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만 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예수만 있어야 합니다. 예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은 충분합니다. 오늘 이 시간 그 예수님을 갈망하고 목말라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예배 드릴 때에 오늘도 우리가 예배 드리고 날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를 드릴 때마다 갈망함이 있는 예배, 목마른 예배가 있다면 그 예배 가운데에 주님께서 위로가 있고 주님의 임재하심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금요철 예배를 통하여서 온전히 주님만을 갈망하시며 부르짖는 은혜가 넘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간 때 우리 함께 찬양하시고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여 간구하오니 주여 내 기도로서 들어주소서.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알려놓도다. 내 적을 건너편에 떠올라 귀한 징조가 내게 밝히고 이니 나 힘을 다하여 주께 간구합니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알려놓도다. 내 손앞이 지금 흡족히 내려 원의 큰 강물을 흘러 차고 넘쳐서 내 추한 모든 죄 모두 씻어버리니 나 지금 은혜를 충만하게 받았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알려놓도다. 차고 넘치는 주의 그네의 물결 차게 물려와 내게 만족합니다. 할렐루야로 주를 찬송하오니 내 마음의 기쁨이 항상 충만합니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목마른 내 영혼 주가 이미 허락한 귀한 영생 수내어 갈망합니다. 약속 따라서 금속 간구하오니 주여 내 기도와서 주어주소서.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알려놓도다. 내게 약속한 금비 내려주시려 내게 저구는 건너편에 떠올라 귀한 징조가 내게 밝히고 이니 힘을 다하여 주께 간구합니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네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알려놓도다. 내 손앞이 지금 흡족히 내려 원의 그 강물을 흘러 차고 넘쳐서 추한 모든 죄 씻어버리니 장하기만 하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네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알려놓도다. 차고 넘치는 주의 그네의 물결 내게 들려와 내게 만족합니다. 할렐루야로 주를 찬송하오니 내 맘의 기쁨이 항상 충만하니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알려놓도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채워주소서 부어주소서 주의 사랑은 진정한 찬양들이 소리도록 주께 가까이 나를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 나를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들이 소리도록 나는 나의 영혼 주를 부르리게 나의 맘만 적어주소서 주님 나를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만 적어주소서 나를 나의 영혼 주를 부르리게 나의 맘만 적어주소서 주님 나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만 적어주소서 주께 가까이 나를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들이 소리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만 적어주소서 주님 나를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만 적어주소서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만 적어주소서 오직 주님 나 원합니다 더욱더 원합니다 나의 맘만 적어주소 간절하게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리게 나의 맘만 적어주소서 나를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만 적어주소서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는 소명 받으며와 같이 아버지 닮을 바 없는 인생을 고백합니다 우리 영적인 두 눈이 멀어버려 하나님 나라를 보지 못하였고 주님의 마음을 아버지 못하였고 죽어가는 영혼들을 아버지 바라보지 못하였음을 주님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시고 우리의 가정들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상감히 우리 주여 세번 부르고 간절하게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